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선하신 뜻을 담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뜻을 찾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고 생겨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만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하지 않다 하셔서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뜻이 있으시죠 라고 하고서 함께 발맞춰 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힘있게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환경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필요들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필요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의 필요도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오염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강해져야 되는지 하나님 보시고 여러 필요들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볼 때 좋은 대로 내 원함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자꾸만 우리가 튼다면, 내 것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거든요. 생명력 있는 삶은 주님을 뒤따라 갈 때만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선하신 뜻을 찾고자 하고 발맞추어 가고자 하지 않고
자꾸만 내 원함대로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잠시 보류하십니다. 지난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보류하세요. 보류하시고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주셨는지, 또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류하신 상태에서 그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보시고 다시 또 인도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뭔가 막힌 듯 할 때 있죠. 희한하게 안 될 일이 아닌데 안 돼요. 뭔가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고요.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하다라고 하는 마음, 두려움의 마음, 근심 어린 마음,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가 보지. 아니요. 이 정도까지 수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중병에 걸렸다라고까지 생각하셔도 영적으로 볼 땐 무리가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마음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상황과는 달리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기뻐서 휘파람 불고 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마음에 그 기쁨이 또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런데 자꾸만 힘들게 자꾸만 이게 씨름을 하게 되고 막 갈등이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브레이크 걸리고 일은 진척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뭔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지금 주파수가 안 맞는구나. 뭔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맞추는 시간을 가지시는구나.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대체로 맞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사실 갈등하는 시간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치고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막힌 것이 없을까요? 막힌 담들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그러진 성품이 있고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왜 막힌 담들이 없겠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가져 나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담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더불어서 허무는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그게 끊임없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붙어야 되거든요. 붙는데 딱 접착제로 붙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물질이 끼단 말이죠. 걷어내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힌 그러한 담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허무는 작업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헝클어진 부분들, 막혀진 부분들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도, 믿음의 가정에도,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자리로 나아가자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은요, 시족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혈연 공동체로, 혈연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들은요, 땅을 제대로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권리 주장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자신 있게 개진을 하기가 참 어려웠단 말이죠. 그게 나그네 서름이에요. 그 땅의 민족, 그 땅의 자국민이 되기 전에는 나그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왜 이리저리 하면서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갔겠습니까? 이게 나군의 서름이거든요. 워낙 텃세가 심하니까 거기 정착을 못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배회합니다. 그게 나그네고요.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고대 시대는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없는 과부라든지 또 부모님이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문맥을 보자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라고 하는 경우에 이들은요 먹고 살 일이 사실은 막막한 거예요.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사회적인 생활을 사회 생활을 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당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계층이 과부 그리고 이렇게 고아, 나그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각별한 그런 마음을 두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돕고자 하고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업물을 짜죠. 기업물을 짜 하면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오릅니까? 룻기서죠. 룻기서의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친족, 어려움에 이제 그 갇혀 있을 때, 처해져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해결하는 그러한 자로 기업물을 짜. 그래서 나오미의 가장 가깝다기보다는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 첫 번째는 포기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까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로 이방인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합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생들 마치 과부와 같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그 서름과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의 궁극적인 기업물을 짜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보아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배회하는 영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정말 외롭고 방황 가운데 그런 고아와 같이 그런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고아처럼 살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되신 또 남편 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심, 내 친구 되심,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예외가 없습니다. 염려나 근심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속량하신 일, 이것을 기억하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이것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삽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요. 나는 이것도 없어. 나는 저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다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을까? 단지 부러움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우리 마음이요 막 들끓어요. 아니 미워 죽겠어요. 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요. 그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인 채,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도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을 때는 거기에서는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에 근심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세상 바라보면서 저거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병든 상태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까? 정말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유인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예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 치러지기 전에는 그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망 권세 가운데 노예로,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 행복, 내세에 대한 준비 전혀 못해요. 우리 이 땅에서 것을 그냥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행복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삶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저항, 죄의 노예, 사망 노예,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을 내주신 거예요. 피는요 생명이잖아요.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내주셨어요.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데는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중한 내 아들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 내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졌는데,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말을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내 말을 믿고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그런 한탄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로 또 다시 가고 다시 가잖아요, 노예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 되어주시고 또 복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길이 없다 할지라도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붙어서 살면요 생명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길이요 예수님께서 길 되시지. 길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길 되셔서 가면 그게 길인 거예요.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닻을 깊이 내는 주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밋밋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멀리서 보지 마세요. 그 기적 아닙니까? 제정신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가끔 유튜브에 보면 복음 전할 때 아주 제정신, 아주 좀 미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우리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나누면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어제도 또 교회 봉사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또 그 은혜 나눴어요.
만나면 요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더라, 저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더라.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고 하나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자녀된 삶이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일터에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날마다 일터에 나아갔죠. 밭으로 갔을 거예요. 밭으로 가서 또 농작물도 일구기도 하고 또 올리브도 따기도 하고 그리고 소도 양도 치고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밭에서 곡식을 베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곡식을 베고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 도시락 싸느라고 정신없죠. 도시락 싸야죠. 또 일하러 나가면 운전하고 사람들 만나야죠. 미팅해야죠. 아이디어 짜내야죠. 아이들 밥해 먹어야죠. 빨래해야죠. 그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소득을 바라보면서 사실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득을 생각을 하면서 밭에 벼도 베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때가 되니까 추수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그 농사져 보신 분들 아시죠? 벼를 낫으로 자른 다음에 단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딱 묶음을 해가지고 놓고 또 이렇게 하고서 묶고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경운기에 옮겨 심고 창고로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 한 뭇이라고 하는 게 한 단이에요. 이것을 묶어서 이제 다 실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 뭇을 아이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 그거 안 주워 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마.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소득이 내가 기대한 만큼 일이 안 찼어요. 희한하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악착같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막 풍성하게 돼서 만족감을 딱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이끌어 가시는 방식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것이 부족하게 되면, 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영도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도 메마른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것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대체로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그 시간만큼 영에 있어서는 진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야 태균아, 너를 보니까 지금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너가 뭘 한다고 그렇게 앞서가냐? 너 지금 엉뚱한 길로 막 100km 밟고 다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고 거는데도 걸리질 않고 120을 더 밟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탑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서는요, 우리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억울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이 빨리 돼도 부족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달에 이만큼을 벌어야 되고, 하루에 이만큼 벌어야 되고, 한 달이면 이 정도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이 80년, 9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짧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시고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요, 어떨 때는 풍족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부족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요. 풍족하게 들어올 만한 때인데 부족하게 들어온 때도 있고요. 부족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먹여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을 불러일으켜 주시냐면, 희한하다. 살아가는 게 그때그때 참 간들간들했는데, 정말 간들간들했는데, 야, 이게 사라지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 일하시는 분 맞아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참 위험한 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 받았으면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하더라도 너무 짧아요. 그 시간이. 하나 받았으면 감사하지 못하고요, 왜 하나 더 나는 왜 못 받을까? 저거는 그렇게 불평하고 더 하나를 더 갖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생기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 다툼, 거짓말,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갖고 와야 되고, 밤낮으로 쉬질 못해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탐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이면 화날 때는 일을 하고, 또 깜깜할 때는 잠을 자고, 그렇게 육신이 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육신과 온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도 쉬라고 하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만 그 다음에 또 풍성한 그런 지력이 회복이 돼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땅도 쉬게 하시고 육신도 쉬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욕심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리듬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모든 공급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살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뒤따라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24시간 어떤 영역이든지 10,000가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린 지레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경 못 씁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손길이 닿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애쓰지 않았는데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저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사방지천에 딱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만 이거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의 논리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도 그걸 거저 준다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는 메말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자야 돼요. 아침에 뭘 먹으면 좋아요. 하루에 몇 시간은 운동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타민도 종류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데, 여러분 철저히 한번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100세, 200세까지 사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그걸 다 지킬 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지켜도요, 병에 걸리고요,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아름답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뭔가 이룰 만한 것,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 한 사람의 건강만 봐도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균아, 욕심 내려놔. 너의 욕심 내려놓고 내가 베풀어 주는 복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정말 너에게 맛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서 마음의 욕심 내려놓고 풍요로운 하나님을 받아 누려서 너희도 풍요롭게 살아가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베풀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웃음도, 미소도 베풀어주고 친절도 베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한은 나도 행복하지 못해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의 길로 막아버려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이 있나 없나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올려드리는가, 이것을 보시면 돼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심령이 충만하십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생각할 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심령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서 저렇게 넉넉한 마음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운 마음이 나올까? 담대한 마음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렇게 번화하게 변할까? 그 비결을 물어볼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힘있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보다 크신 걸음을 걷고 계신 주님 뒤따라 가시고요, 꽉 붙잡고 인도하시는 길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열어주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주님 의지하고요,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려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길로 내어 맡기고 내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흘러넘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요 보호자요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뒤를 쫓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만족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